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노트 페이지를 보셔야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같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노트 페이지는 8페이지인데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표준 세번역은 조금 개역개정하고 다르죠. 그래서 입에 잘 안 붙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이해하는 것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처음 이 성경을 대할 때에도 개역개정은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 조금 변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잘 쓰지 않은 단어들도 있어요. 그러나 표준 세번역은 더 잘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것을 읽을 때 그냥 책 읽듯이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개역 한글도 아직도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부터 조금 개역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속도에 맞춰서 또 저희들도 이렇게 말씀이 삶이 되는 이 노트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표준 세번역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이미 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개역개정도 굉장히 그냥 익숙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처음 믿는 그런 새 가족에게는 개역 한글도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 그냥 책 읽듯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더 목적이 있고 그렇게 더 나아가는 교회가 되려가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개역개정보다 표준 세번역이 그 초신자들에게는 그런 더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변경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좀 광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사역자 그룹 안에서 기도함을 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저쪽 뒤에든지 앞에든지 4층에 있던 그 헌금함 있잖아요. 그 헌금함을 가지고 기도함을 바꿔서 기도 그 페이퍼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 기도함에 넣으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것을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자님들 통해서 많은 기도 제목을 제가 매 달마다 듣습니다. 그것을 보고 더 중요한 기도를 기도해요. 그런데 그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수시로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제가 그 형편을 더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도 같이 그 기도를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따로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더 기도 제목을 더 알아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어제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으로 좀 돌아갈까요? 어저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마가복음의 첫 구절을 통해서 이 복음서가 바로 이 책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서 마가복음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이고 그 메시지이고 그 세례 요한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준비하게 먼저 보냄받은 전달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 전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가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주인공이고 나는 전달자이라는 것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 질그릇과 같은 육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담아서 살아가는, 그것을 복음을 전달하는 자인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잘못된 그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한도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메시지 자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또한도 메시지를 갖고 오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으신 그런 또한도 전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메신저이세요. 그러니까 메시지이면서 메신저이세요.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메신저였죠. 그 생명을 갖고 그 생명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지 자체이세요. 생명 자체이세요. 진리 자체이세요. 그리고 또한도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전달자이세요. 메신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 본의를 분명하게 그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 1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그분을 통해서 그 진리, 생명의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본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요, 참된 본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깨닫고 그 참된 생명으로 가는 진리의 그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지지난주에 침수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나눴어요. 그런데 더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 메시지가 많이 듣는 것, 익숙한 것, 그것을 넘어서 그 메시지가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지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내 삶에서 역사에서 적용되어져서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네.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며 세례를 베풀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 메시지를 주면서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받으시는 세례는 제사함의 세례나 회개의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제사함에 회개하는 세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 생명을 전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또 다른 그 본문에 그 말씀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 복음서를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복음서를 대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더 연구하고 싶은 분은 복음서 대조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럼 본문이 똑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에서 대조해서 그것을 비교해 줄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 목적을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세례를 받아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서, 침수 세례를 받아서 모든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일까요? 그 세례에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이제 마가복음 이 첫 시작을 할 때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그 십자가 부활의 길을 이뤄가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의 잠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은 후에 다시 물 위로 올라오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으로 나오셨을 그와 함께 우리도 그와 함께 그와 연합하여서 영적인 연합을 로마서에서 신약성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연합. 그래서 그분과 함께 부활한 생명으로 그분이 첫 부활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가 또다시 그를 따라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되었다. 될 것이다. 이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물 위로 내려가셨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우리를 위하여 그때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거듭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바로 성령께서 그 십자가 부활을 깨닫게 하고 거듭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전혀 다른 인생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 가운데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자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그 메시지의 본 생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성령의 세례 가운데 거듭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주님 그 은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또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셨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 개역개정에는 기뻐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뻐한다도 너무 은혜가 되죠. 그런데 좋아한다 약간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친근감이 있죠. 친근감. 조금 말씀이 더 다가오게 내가 너를 좋아한다. 기뻐한다 보통 이렇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보통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 좋아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새 가족에게 새 친구들에게는 이것이 더 다가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일어나는 알람을 해주셔서. 예, 더 좋아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 좋아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진리를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성부께서 성자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런데 그 마음과 같이 똑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양자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늘을 너무 멀리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한번 하늘을 오늘 한번 보세요. 어저께 굉장히 맑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늘을 바라볼 때 멀리 있는 하늘이 아니라고요. 하늘이 너무 맑아서 너무 가깝게 느껴지네 라는 느낌을 받는다. 어떤 신학자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지칭했을 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가까이 있는 하늘.
그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그냥 낳아놓고 방치하는 그런 부모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자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너무 사랑하는 자로 알 수 있잖아요. 때로는 그 표현들을 잘 못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마음, 수십 배 수백 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항상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하는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음성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반응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진정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언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새벽에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내리 사랑으로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그 삶을 살아가 복된 생명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소리 조금만 더 높여주시겠어요?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이 들었던 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질문해서 그 진리가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질문해 보세요. 이 본문의 1장에서 제가 질문낸 건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가 필요하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 왜 광야로 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야 할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렇게 지내셔야 했을까?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메시지면서 메신저이신, 전달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광야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그렇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40일의 의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 우리가 40일 기도도 후반기에는 40일 기도도 하죠. 40일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40일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취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그 기간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서 완전한 그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기간을 지내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훈련을 지내 가신 거예요. 그냥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 훈련을 하셔서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하며 훈련을 받으셔야 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얼마나 부족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그 훈련을, 그 광야의 기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야만 해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40일 동안 기도해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꼭 문자적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광야,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성육신 하셔서 그 광야 가운데서 지내셨어요. 그 광야는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어떤 지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에게 훈련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곳. 그러니까 예수 제자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해서,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죠. 은혜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해요. 왜 내 삶이 업앤다운 되어지고 왜 더 성숙단 가운데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겠다라고 견고하게 가슴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 예수 제자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앞을 봐도 아무 데도 도움이 손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육신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받지 않고는 내 육신에 있는 옛 자아는 죽지 않고 언제나 그 습성대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낼 때에는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도 다 그 기간을 통과했어요. 바울도 그 기간을 통과한 거 아세요? 바울을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도 광야로 가서, 심지어 예수님도 그 한적한 곳에, 그 광야거든요, 그곳이. 그 한적한 곳에, 그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그 광야에 가서 예수님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훈련을 가졌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약한 존재 아니에요? 부족한 존재 아니에요? 그 기간을 건너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가 오십니까? 어려운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원하시는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깊은 만남 가운데 내가 예전에 가졌던 세상의 그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여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전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이 시간들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내 자아를, 내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그 은혜로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해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겠다라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다시 올라오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해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또한도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으실 텐데 나의 육체의 광야, 나의 영적인 광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만지시는 것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후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